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무슨 은혜로, 어떤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들이기에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니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참으로 귀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본다면, 보석이 박혀있는 반지 말입니다. 그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 같은 그러한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 8장은 반지 중에서도 보석 중에서도 이 보석이 광채가 나는 그 부분, 특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의 본문은 광채의 절정을 이루는 아주 정말로 은혜의 깊이가 있는 말씀으로 표현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과거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외워서 함께 공부하기도 했던, 오랜 시간 전이긴 하지만 그런 은혜도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로마서 8장을 영어로 외우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일부 외우기도 하지만 지금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로마서 8장을 통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 흔들리지 않는 보장, 그게 오늘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하나 말씀의 깊이를 더해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31절 보게 되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만일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어에서는 그대로 if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만약이라는 단어인데, 이 만약이란 이 일반적인 개념 속에서는 어떤 가정을 말하지 않습니까?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 또 되어야 하는, 또는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if,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만일은 그런 논리적 가정의 표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죄송합니다, 영문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since라는 뭐뭐로부터 또는 뭐뭐 때문에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요. 좀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이상, 위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그것 이상의 속에서 어느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를 해치는 원수 있어요. 특별히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 옆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결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3주 동안 이번 주까지 이사야 41장의 10절 말씀이 제게 계속 은혜로 다가와요. 한 번 더 지난주에 했고 또 저지난주도 제가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놀라지 말라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심지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계속 3주 동안,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지 않는 한,
아니, 그럴 수도 없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사는 성도라면,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내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샘솟솟아나는 은혜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1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또 시편 27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특별히 27편 1절의 말씀은 제가 30년 전에 선교단 활동을 하면서 제가 베이스 기타를 쳤거든요. 그때 이 찬송을 얼마나 은혜롭게 제가 찬송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더러 우리 성도들이 부르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이 찬송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내게 새로운 힘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원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대적하는 자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데, 나의 능력이 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천지간의 어떤 힘이라도 하나님의 팔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난 새벽기도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말씀 가운데에서 월요일 화요일날 보내드렸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월요일날 보내드렸던 주제가 지존자였습니다. 화요일날 보냈던 단어가 능력자였습니다. 전능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존이십니다. 이 지존이란 말은 조폭들이 사용한 용어가 아니고, 지존자란 말은 영문편으로 most high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기쁨이 되어지십니다. 기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지존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데 행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존자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더없는 감동이고 기쁨의 모습이라고 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나를 향해서 감히 누가 나를 고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고발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지난해 제가 노예 서기 일을 맡아서 일하면서 이 고발 사건이 있어서 저를 고발한 게 아니라 노예를 대상으로 고발 사건이 있어서 제가 사실 변호사님을 몇 번 만나고 또 서초동에 있는 몇 번 갈 일이 있었습니다. 고발 사건 앞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일은 아니지만 이제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노예 일을 봐야 하기 때문에 고발 사건 앞에서 변호사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대화들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고발이란 이 단어 법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 고발 앞에는 누구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만일에 제가 어떤 사람을 고발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마음 편하겠습니까? 안 편해요. 이 고발이란 단어는 바로 그런 겁니다. 공격성을 띠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나 의인의 비방이 아무리 거세다, 외인들의 비방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성령해 주신, 의롭다 해 주신 나를 감히 누가 고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설령 고발했다 할지라도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법정 용어로 판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발해서 아무튼 어떻게 했든 자기들이 힘껏 써서 고발했다 합시다. 결국 판사가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의 심판자이시며 판사이신 우리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를 향해서 그래 너는 하면서 우리를 내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나를 향해서 그 다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정죄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34절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고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정죄라는 단어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신앙적 관점에서 정죄라는 말이 이렇게 엄청난 말씀인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죄라는 뭔 말인지 이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대로 심판하여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와,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이렇게 이 정죄라는 단어가 무섭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어디 나가서 사람들에게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죄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정죄하리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내가 믿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은혜로 다가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0장 8절로 9절의 말씀,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정죄나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심판하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향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35절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위험한 일을 아예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36절 볼까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더러 그런 기도한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당치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는 사실 바른 기도가 아니지요.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본다면, 주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당하는 고난들, 환난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내가 이기며 나갈 것인가? 무슨 힘으로 나갈 것인가? 주님 주신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찬양의 힘으로, 성령 충만의 힘으로 이기며 나갑니다라는 그 고백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는데 승리 있을 수 있습니까? 승리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승리를 위해서 싸움이나 또 어떠한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힘듦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훈련이 돼서 반응을 안 하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계속 승리하시기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그래요? 평생 승리하시기 위해만 사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 사람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승리 못하고 죽어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쳐요.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요. 마지막 인생의 끝 지점에 가서 내가 승리했나 돌아보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인생 헛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해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여기고 사는 성도들, 그가 진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볼멘소리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는 이런 고난만 있습니까? 아니 안 믿는 저 사람 보니까 살기도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찌리도 궁상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줘도 되십니까? 라고 볼멘소리 할 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되니까 한번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조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짧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정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라에 자녀가 없다가 늦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몇 살이 됐을까요? 한 12살 됐을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정승이 영모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곧 죽을 위치에, 그러니까 영모에 휘말리다 보니까 잡히게 됐습니다. 온 가족이 다 영모에 휘말리면 말살입니다. 이 딸만큼은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시골에서 자란 자기 딸 또래의 아이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자기 딸의 옷을 입히고 그 아이가 입던 옷을 딸에게 입혀서 이제 도피를 시킵니다. 얼마나 도망갔을까요? 걸음으로는 피할 수 없지요. 말 탄 사람들이 가서 그 두 아이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옥에다 집어넣습니다. 도망가느라 너무너무 지쳤어요. 그런데요, 산골에서 자란 그 아이가 이 정승의 딸이 쓰러져 있는 걸 살핍니다. 보세요. 똑같이 뛰었는데, 똑같이 도망갔는데 어떤 아이는 쓰러져 있고 어떤 아이는 그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평소에 이 고난이란 이 과정 속에서 연단되어지게 되면 이 산골 아이는 산에서 평소에 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었을지라도 지치지 않아요. 그 위험한 최고의 순간에 결국 견뎌나가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주어집니까? 그렇게 볼멘소리 하지 말자고요. 오히려 고난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 바울의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내게 뭐라고요? 손해라고요? 유익이라. 유익이라. 이런 놀라운 은총 속에서 이제 바울이 38절 3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10가지를 여기서 언급합니다. 참 이 말씀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절 하반절에 있는 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 끊을 수 없는 것들을 바울이 10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봐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라고 표현했습니다. 38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 존재의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망,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기 싫습니까? 언젠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같이 여기서 죽읍시다 했더니 여러분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여기서 이 자리에 죽읍시다. 제가 교주가 아니고 죽자는 말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죽음은 오히려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내게 부활의 열매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을 통해서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은 어떻고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면서 백수라 또는 더 이상의 삶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그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진정한 생명의 모습이 과연 뭐냐는 거죠. 세 번째로 천사나 권세자들로 표현했습니다. 결코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이 천사가 왜 언급이 되어지냐면 그러니까 영적인 강자와 육적인 강자들을 대표하는 이 표현이 바로 천사와 권세자들입니다. 당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 숭배의 사상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사랑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을 가로막는 어떤 루시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천사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어떤 영적 세계에서의 천사들의 역할, 또 권세자라는 것은 당시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권력자들의 그 권력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이해가 되어지는데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뭡니까? 현재일이나 장래일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일, 지금, 그리고 장래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이것은 대단히 깊은 영성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또 문학적 표현으로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능력입니다. 자, 이 능력은 육적인 영적인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칭하는데요. 특히 눈에 보이는 능력 또 보이지 않는 능력을 함께 논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의미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천문학적 용어로 이 높음이나 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봐서 점성술이 발달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탄생하실 때에도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적 모습으로도 유사하게 헬라 사람들에게는 점성술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 영향일까요? 서구 사회에서는 별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죠? 저도 유학하면서 물었더니 제게 묻더라고요. 너 별자리가 뭐냐? 그래서 사실 그 전에 들어봐서 알겠지만 제 별자리는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제가 띠가 뭔지는 알아요. 우리 동양 쪽에서는 12간지해서 12개의 띠로 해서 띠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너무 깊이 뿌리 내리는 게 저는 가슴이 아파요. 무슨 띠입니까? 그랬더니 특히 여자분들이 말띠입니다.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그때는 백말띠네요. 이 여자가 백말띠면 어때요? 사납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개띠하고 돼지띠 만나면 안 된다면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혈액형 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따지지 말자고요. 그 사람의 자라는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 사람의 성격과 무엇을 좌우하는 것이지 띠가 뭔 별자리가 뭔 그런 게 좌우한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문학적 용어를 통해서 어떤 높음이나 깊음, 점성술이 아무리 발달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다른 피조물입니다. 이 다른 피조물이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세계와 질적으로 다른 어떤 다른 세상이 내게 생겨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유교적 영향과 그리고 불교적 영향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특히 불교적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극락. 그렇죠?
이런 유사성을 가진 어떠한 다른 세상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삶의 예정 가운데에서 고난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유익으로 다가온다면 과연 그런 고난 같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저는 오히려 바꿨으면 좋겠어요. 끊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적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 깊이 연결되어지는 나의 신앙의 모습,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분명히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간직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코로나19가 별소리 다 해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감히 누가 어떤 것들이 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더욱 힘차게 발걸음 딛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다웁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